우리에게는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모였지만 우리 안에 부족함도 있고 여러 경험치에서 오는 상처도, 쓴뿌리라 말하는 것들도 있어서 내놓고 자랑하기에는 때론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온 가족 예배로 모인다 하면 자리를 피하고 싶기도 하고요, 내심 조용히 이따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가족으로 모이는 이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걸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귀한 만남으로 이루어진 정원이라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반포의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이 한 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흰색 옷으로 맞춰 입었습니다. 그래요,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흰색 옷을 좀 입어주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으셨죠? 지금 옷은 마음에 드십니까? 오, 좋아요. 목사님도 지금 마음에 들어요. 하나 장만했거든요. 제가 지난주까지 아무 반응이 집에서 없길래 와이셔츠가 흰색이니까 그거 입으면 되겠지? 이러고 던졌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 얻었어요. 좀 어울려 보이십니까? 예. 근데 편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주일에 강단에 이 옷을 입고 서니까 약간의 어색함과 뭔가 좀 맞지 않는 느낌도 살짝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드레스 코드가 뭐죠? 어떤 장소에, 어떤 환경에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지침이 내려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온가족 예배 5월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데 흰색 옷 한번 맞춰봅시다 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들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요 일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따라오면서 누구에 대한 존경과 또 신뢰가 우리 안에 한 번 더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일감을 통해서 우리는 소속감도 맛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 끝에 확인하겠지만 동일하게 이렇게 옷을 같이 맞춰 입고 오면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것들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아주 확고해짐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반포교회 목사님들께 특별한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들의 재능과 열정으로 제 설교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시트콤을 3편 찍었습니다. 그 3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게 어떤 건지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떡볶이 러버 박 부장님. 떡볶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박 부장. 그는 오늘도 떡볶이를 먹는다. 옷에 떡볶이가 튈까 걱정된 유대리가 앞치마를 권해보지만 상남자는 그런 것을 입지 않는다며 정색한 박 부장. 먹음직스러운 떡볶이를 하나 집어 입에 넣으려는 순간
그만 떡볶이 소스가 온 몸에 튀고 말았다. 열연이라 생각하시면 박수. 그걸 좀 앞치마 입으라는데 왜 안 입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 주변에 식사를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참 많이 흘려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도 아니고요, 박 부장도 아니고요, 그 전부터 말 안 듣고 동일한 꼴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머물면서 한 가지 약속을 세우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둘 중에 어느 걸까요? 반응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생명나무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건들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첫 인류가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사단이 유혹합니다. 먹어봐. 그거 왜 먹지 못하게 한 줄 알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거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어요. 선악을 알면 하나님 레벨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내 더럽고 추하고 민망함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인류가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움을 알게 되니까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동물도 자기 옷을 지어 입지 않습니다. 죄의 수치심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인류가 허덕이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지어 입었어요. 그런데 그거 오래 갈 수 없는 건지 알아요. 뭔가 엉성하고 제한적인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엉성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아시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아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견고한 것을 세워주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hen 생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가죽을 얻을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보면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누군가를 죽여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고. 그 거듭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허덕이는 인류를 향해서 가죽옷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는 피 흘림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치마 좀 입어라 얘기했는데 박과장 결코 안 입어요.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기억할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를 위해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 그렇구나. 근데 인류는 어떻게 했을까요? 떡볶이 튀었어요.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빨리 해야 돼. 맞아요. 그거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 번째 영상 지켜볼까요? 떡볶이 러버 박 부장님. 자신을 틀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박 부장은 어떻게든 떡볶이 소스를 지워보려고 노력한다. 티슈도 물티슈도 닦을수록 점점 더 번지는 상황 속에 최 과장이 주방 세제를 묻힌 물티슈를 가지고 오지만 오히려 소스는 점점 더 넓게 퍼져만 간다. 답이 없어요. 저도요, 식사 때마다 튀어요. 분명히 난 안 튀어요. 세상에, 앞치마 했는데 그 옆으로 튀어요. 여러분의 지혜는 뭡니까? 저는 지워질 줄 아는데 더 번져. 휴지로 하는데 뭉개지고, 물티슈로 했더니 확장되고. 박 부장 돕겠다고 최 과장이 나서서 세제 뿌려봤지만 안 돼요. 빨래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방법을 세웠어요. 매번 튀기고 가니까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아주 강력한 그 얼룩을 지우는 세제가 있더라고요. 조용히 들어가서 옷을 벗고요, 거기다가 살짝 뿌려서 뭉개서 세탁함에 넣어둡니다. 그래도 아내는 알아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거 좀 지워보려고 하지만 새 옷처럼 되진 않아요. 우리가 옷을 입는 첫 번째 이유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 두 번째는요, 보호받는 거예요. 해와 추위와 벌레와 저처럼 까만 사람은 자외선 피하려면 옷 입는 게 최고죠. 일정한 복장을 입으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편견과 공격에서부터 방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갈 때 정장을 많이들 챙겨 입습니다. 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편견이 없게끔 보호받으려고.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가 그런 거죠. 잘 맞는 옷을 입으면 평안함이 오고요, 때로는 내 자존감도 좀 올라가요. 근데 잘 맞지 않고 불편한 옷을 입으면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스트레스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우리 박 부장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음성은, 하나님은요, 보호하심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70년이란 세월을 나라를 빼앗기고 큰 고통 당하지요. 해방됐어요. 고향 땅 돌아왔어요. 이제는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진 형편에 뭔가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게 녹록치 않은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환상이 임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건 상징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웬걸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남루한 거예요. 찢길 대로 찢기고 오물이 묻을 대로 묻어서 더럽혀진 옷이에요. 사단이 옆에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저 꼬라지로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 더럽혀진 옷을 보십시오.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 속에서 친히 선언하셔요. 그 말씀이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우리는 깨지고 무너지고 상하고 찢기고 더럽혀진 옷을 입고 그렇게밖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공격하고 우리의 모든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가 해봐야 뭐하겠어.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형편없잖아. 여태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셨으면 꼭 사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럽혀진 옷을 입고 나아갈지라도 내가 돌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옷 깨끗하게 못하잖아요. 그 솔루션이 어디 있어요? 세 번째 영상 볼게요. 떡볶이 러버 박 부장님.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강 회장님. 아끼던 박 부장이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유대리를 불러 선물을 보내준다. 어떻게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 옷을 보며 좌절하던 박 부장. 강 회장님이 보내주신 새로운 옷을 보고 기뻐하며 충성을 다짐한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오늘 영상이 우리 박 부장께서 그래도 색깔 있는 옷을 입어서 그렇지 이 앞에 나열된 흰 옷에 떡볶이 국물 튀겼다 생각해 보세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옷을 입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옷을 입으면요,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군복이요, 학교 교복이요, 어느 회사의 유니폼이요. 소속감도 생기고 그 옷을 입으면 내가 따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지 선언케 되는 거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랑 상관없이 내가 뭔가 좀 해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유산 달라고 그래서 그거 챙기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잘 되면 좋았을 텐데 일이 안 풀려요. 다 탕진했어요.
고향 땅에 있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우리 아버지께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마주하죠?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돼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제일 좋은 옷을 입힌대요. 무엇입니까? 너 내 아들이야? 이제 그렇게 옷 입고 다니지 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상징이 제일 좋은 옷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떡볶이 국물 같은 지울 수 없는 뭔가가 묻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은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따뜻한 환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었으니 진짜 인간인 줄 알아. 저와 여러분의 수준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산에 몇 제자들과 함께 오르게 하십니다. 그 일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나와요. 그 산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함께하였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우리와 같은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신성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흰옷을 맞춰 입고 왔습니다. 특별히 왜 흰옷에 집착을 했을까요?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있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믿음을 지킨 자,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함과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제 알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의 순결하게 하는 그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희게 됨을 경험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알기에 오늘 한번 흰옷을 입고 그 말씀 기억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저요, 오늘 이 단에 서려고요 아침부터 흰옷 입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그 좋아하는 아침에 모닝커피를 하면서도 커피 튈까 봐 아침은 아예 굶었어요. 한 벌인데 튀면 런닝을 입고 나올 수도 없고. 무슨 얘기예요? 때로 우리 믿음 지키며 살 때 그런 생각 들어요.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더 힘들고 더 자유하다고 말하면서도 지켜야 될 것이 많고. 흰옷 입어서 그래요. 옆에 있는 분들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한번 흰옷 입어서 그래요. 흰옷 입어서 그래요. 흰옷 입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덕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흰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수고와 애씀이 우리 안에 필요하더라라는 거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여기 책장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의 50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매일 한 장씩 넘기면서 보고 있는 책자예요. 기쁨의 50일, 오늘 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언어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도전이 있어요. 보니까 칭찬하래요. 긍정의 표정으로, 환대하는 표정으로 맞이하래요.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감사를 고백하래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지만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둘씩 마주하십시오. 칭찬해 보십시오. 시작. 해본 적이 있어야 나와요. 늦었어요. 그냥 웃지요.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 쉽지 않아요. 훈련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이번 한 주요, 언어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교회 소식 전하면서 알려드렸죠. 저 책장의 오른편에 있는 거, LSM. 어떻게 우리가 이 흰옷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말씀의 기준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완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5주간의 이 일정들을 기대함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눌 때 그 언어의 기쁨이 우리 안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인데요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24장로 중 하나가 묻는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야? 어디서 온 거야? 환상 중에 요한이 이걸 보면요,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이 땅의 걸음이 녹록지 않습니다. 옷 버리지 않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우리의 옷이 왜 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하다 하시기에 흰옷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길을 우리의 자녀 손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고 또 온 가족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돌보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허물 많은 인생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겠다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가정이 이 한 주간 남은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표정과 입술의 말과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 모아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